인데요. 우리가 지난주 내용을 잠깐 복습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마가복음 AD 64년에 있었던 로마의 큰 대화재의 사건. 여러분 그 주범이 뜻밖에도 기독교인들이다. 이 억울한 누명을 씌고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복음이고 진정한 희망과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성도들에게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 마가복음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 로마의 인구가 100만 명이 살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계산으로 한번 해보니까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100만 명이 살고 있었던 로마 시내에 이 대화재 사건으로 말미암아 절반에 가까운 로마 시내가 완전히 불에 타 버렸어요. 정권을 쥐고 있었던 사람들이 성난 민심을 어떻게 해서든 달래고 이 위기를 전환해야 될 희생양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황제폐하, 이 민심을 돌릴 수 있는 어떤 희생양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무능과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희생양을 찾고 있던 차에 그래, 좋다. 이 상황을 예수쟁이들에게 뒤집어 씌워라.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을 향한 합법적인 핍박과 색출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두 다 잡아다가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고 검투사들에게 목이 잘리는 그런 고통이 시작이 된 거예요. 맹수가 살고 있는 그 우리의 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그 맹수의 우리에 집어 던져서 사자의 밥이 되게 만들고 호랑이의 밥이 되게 만드는. 그런데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마저 무시무시한 고문과 형벌을 당해야 했던 그 시대 가운데 그 시대 성도들에게 이 마가복음이 쓰여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현장에서 고난받고 있었던 그 성도들, 결국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 끝나는 것 아닌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분이실까?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라면 왜 이렇게 성도들의 고난 앞에 무기력하고 침묵만 하고 계시는 걸까? 여러분 예수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신앙의 회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지요. 아니 도대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성도의 고난 앞에 무엇을 하고 계시는 분일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 마가복음은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 마가복음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엄청난 고난으로 말미암아 절망의 어깨가 축 늘어뜨리고 전혀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칠흑 같은 순간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메시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분명한 믿음이 영생을 얻게 할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성도들의 귀에 들려지고 손에서 손으로 전달되며 읽혀졌던 그 조그마한 성경이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마가복음 성경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마음 가운데 묵상이 됐던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순교자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고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고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 순교자들의 삶과 그 신앙을 묵상을 할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몇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진짜 나는 예수 잘 믿고 있는가? 순교자들이 믿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동일하신 분인가? 내가 만약 그 당시에 살았다면, 내가 지금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받고 고난받고 있는 그 시대에 만약 제가 살았다면 나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인내하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인내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너무나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한편으로 너무나 부끄러웠던 거예요. 이 다음에 천국 가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 앞에 섰을 때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상급은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예수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씨름을 한번 했다거나
그 예수 때문에 내 유익과 만족과 기쁨과 그 평안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내가 70을 살던 80을 살던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헌신한 것이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과 비교하면 너무나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그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 그 모든 상황 속에 인내하며 그 고난을 이기게 만들었던 이 마가의 한마디는 오늘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살면서 예기치 못한 고난당할 수 있더라고요. 예수 잘 믿기 위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전부이고 모든 것 되어서 그 예수 붙들고 예수 잘 믿기 위해서 때로는 희생하고 포기하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때로는 불평도 원망도 찾아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를 다시금 일으키고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임을 우리가 믿을진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권면하고 다시금 축복합니다. 우리 남은 인생 다시금 예수에게로 돌아가서, 다시금 십자가로 이 복음으로 돌아가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다시금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합니다. 그러면 왜 마가는 그렇게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선언했던 이 마가는, 자, 왜 첫 이야기를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는 것일까? 자,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환난을 피할 수 없는 세상에서 성도들은 과연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지금 마가는 그 모델과 샘플로 한 사람을 딱 등장시키고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었던 거예요. 고난받는 성도들아, 너희들 힘든 거 다 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야. 봐라, 이 세상의 고난 속에서도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과연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고난이 있어요, 궁핍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포기하고 희생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살았는지 자, 봐라. 그 샘플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이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다가 갔던 것일까? 도대체 세례 요한이 어떤 삶을 살다가 갔기에 마가는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샘플로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고 있고,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왜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축복과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중요합니다. 첫 번째, 세례 요한은 자기 존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나는 그 예수님의 종에 불과합니다. 분명한 자기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자, 7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권사님 같이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잘 보세요. 잠깐 띄워주시면,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의 동그라미를 꼭 치셔야 될 것은 이스퀴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물리적인 힘이나 세상의 권세를 말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이 단어의 뜻이 영적인 능력, 신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사람과 사람으로 비교해서 나보다 능력 많으신 예수님, 이 정도가 아니라 감히 나와는 상대도 할 수 없고 비교도 할 수 없는, 사람인 나와는 전혀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은 누구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단어예요.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 자, 또 하나 보세요.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예, 지워주세요. 여러분, 당시 주인의 신발끈을 묶고 풀고 하는 천한 노예들이나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밖에서 돌아오면 이 주인의 발에서 신발끈을 풀고 그 신을 벗겨서 주인의 발을 정성스럽게 씻겨주는 일을 누가 했냐면 종이 했어요. 근데 잘 들으세요. 얼마나 천한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는지 유대 랍비 교훈에, 그러니까 탈무드 같은 이런 교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학생은 종이 주인에게 하는 것처럼 그 스승을 섬겨야 된다. 근데 단 종이 주인의 신발끈을 푸는 일만은 제외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신발끈을 묶고 푸는 일은 종이 하는 일 가운데도 가장 천한 일에 속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에 지금 세례 요한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면, 나는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 그분이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 자기가 천한 노예, 아니 노예 중에서도 진짜 천한 노예에 불과하다.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하고 위대했던지 자신은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감히 그 예수님의 신발끈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자기랬다는 거예요. 자기.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세례 요한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자,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다시요, 보세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예수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아니 아무리 자기 자신을 낮추고 비하해도 이 정도는 너무 낮추고 너무 비하한 것 아닌가요? 진짜 세례 요한이 너무나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그런 존재였는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달려나와서 혹시 메시아 아니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심지어는 이 세례 요한에게 다가와서 당신이 혹시 성경에 예언된 신명기 18장 15절에 그 예언된 그 선지자 혹시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봤을 정도로 세례 요한은 영적인 권세도 있었고 영적인 능력도 있었어요. 그가 하는 메시지 설교가 얼마나 탁월했던지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고 세례를 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정도로 세례 요한은 진짜 인기가 많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찾아와서 당신이 메시아인가요? 이렇게 물었을 때 맞다, 내가 메시아다, 이 한마디만 했으면 어쩌면 팔자가 고쳐지는 인생이었을 거예요.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 사람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진짜 메시아고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흥하고 나는 없어져야 할 존재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예수 앞에 자기 자신을 아주 하찮은 존재로 낮추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시절 교회에서 사역할 때 가끔 어떤 분들이 저에게 반말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아직 나이가 좀 어린, 제가 23살부터 사역을 했거든요. 나이 어린 전도사니까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이제 30 간 넘은 그런 초짜 목사였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반말을 들으면 솔직히 그때는 너무나 기분 나쁘고 마음이 좀 불쾌하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내가 전도사인데, 아무리 좀 경험 없는 초짜지만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나한테 반말을 하네? 가만히 있다 보니까 나를 가만히로 하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 솔직히 저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그렇게 반응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우둔했던 제 모습을 얼마나 부끄러워했는지 모릅니다. 이 목사님이 어떻게 말씀을 했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똑같이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목사라고 하는 그 안수를 받았다고 해서 교회에서 어떤 직분적인 우위를 갖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위의 권사고 권사위의 장로고 뭐 장로위의 목사고 그런가요?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의 어떤 직분은 역할의 차이일 뿐 절대 계급의 차이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목사건 장로건 권사건 하나님을 섬기는 종일 뿐이지. 이런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을 때 교회 안에서 일희일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고, 내가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헌신했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계급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기분 나쁘고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더 크게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한 번 더, 우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아멘. 여러분 종들끼리 무슨 자존심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상처를 받은 사람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물어보면 웬일인지 상처 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니 제가 물어봐요. 상처 받은 사람은 분명히 있어요. 목사님 저 상처 받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상처 준 적 있어요? 없대요. 아니 제가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라고 했지 사실 모든 교회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현상이더라고요. 교회 안에는 왜 그렇게 상처받은 사람들로 가득한지 모르겠어요. 아니 저한테도 있었어. 일주일이면 몇 번이고 그냥 찾아와서 목사님 저 상처받았어요. 저 누구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너무 힘들어요. 예, 상처를 주고도 나는 상처 준 적 없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됐고 그 사람이 나쁜 사람 맞아요. 그런데 왜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마음의 상처가 많이 받을까? 여러분 사실은 내가 너무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이런 대접받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다른 교회 가면 얼마든지 대접받을 수 있는데, 내가 사회에서 그래도 이만한 위치에 있는데 내가 교회까지 와서 이런 대접 받아야 돼? 내가 장로고 권사고 목사인데, 내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섬긴 지가 얼만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지금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흥하시고 나는 어찌해도 좋습니다, 이 마음이 없기 때문에 늘 다툼이 있고 분란이 있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더 겸손하게 낮아져서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날까지 무익한 종으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임받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12절을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어요. 마태복음 23장 12절. 제가 잘못 써졌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할렐루야. 두 번째,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 3절 4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먼저 3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4절. 자,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기 사명이, 자기 소명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더라. 다시요,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기 소명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자, 방송실 죄송하지만 3절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무엇이 있어? 소리가 있어.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3절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맨 끝에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 다음에 밑줄 쳐놓으세요. 기록된 것과 같이. 자, 4절로 한번 넘어가 주세요. 4절이 어떻게 끝나냐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뭐하니?
전파하니. 그러니까 3절 맨 마지막 절 기록된 것과 같이 동그라미, 4절 맨 마지막에 전파하니 동그라미를 쳐서 이렇게 연결시켜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끝납니다. 기록된 것과 같이 전파하니. 이거를 삶으로 적용하면 말씀하심과 같이 살았더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삶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기록된 것과 같이 전파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살았어요. 말씀하신 대로 전파했습니다. 나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내 사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신의 인생을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 외에 자신을 어떤 다른 것으로 거칠해하지 않았어요. 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지금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어요. 여러분, 소리는 들려지고 사라지는 것뿐입니다. 소리가 계속 남아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소리라고 말하지 않고 소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소음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소리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 공동체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방해하는 소음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은 소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완전하게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이 이처럼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대로 살았더니 어떤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었는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5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5절. 자, 시작.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만 높이고 예수만 증거하고 예수에 대한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졌더니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탁월한 메시지의 능력을 허락해 주셨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일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것 없어요. 세례 요한처럼 겸손하게 낮아지고 반응해서, 세례 요한처럼 내 모든 삶과 내 모든 사역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증거되고 내 모든 삶과 사역에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높이는 그런 인생이 될 때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모든 삶과 행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진짜 이게 능력이에요. 세례 요한이 전하는 이 메시지가 얼마나 파워풀하고 탁월했던지 심지어는 바리새인들이 나와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저주하고 욕을 했는데 바리새인들이 그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어찌하오리까?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심지어는 노마의 군병까지도, 아니 바늘로 쿡 찌르면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은 그 노마의 군병까지도 심지어는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 믿고 싶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사명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탁월한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세상에서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직업 괜찮아요.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그 돈과 명예, 재물 없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있는 그 사역의 현장에서 겸손하게 낮아져서 예수 그리스도만 높일 수 있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과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마지막, 세례 요한이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대로 살았더니 어떤 축복이 있었는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1장 11절입니다. 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임받는 인생,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높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것 없어요. 지금보다 더 겸손히 낮아져서 목사라고 하는 그 직분, 장로라고 하는 그 역할과 권사라고 하는 그 역할, 그것 때문에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가려지는 것 있거든.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장이요, CEO요, 어떤 경력자요,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이름이 가려지는 것이 행여 있거든. 아니요, 여러분, 더 겸손히 낮아져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오직 나를 사랑하사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지는 그런 거룩한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함께 우리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